네, 수산나 성가대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삶을, 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사실 누가복음 15장 뒤에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아들, 잃은 아들 되찾는,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말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나라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가 맞나? 일본 이야기인데, 일본은 매뉴얼의 사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듯해요. 왜냐하면 이 일본은 항상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 지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사실 매뉴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매뉴얼이 짜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우리 가족들도 아마 답답해할 겁니다. 여행 가서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짜져진 대로 가야지, 그 짜여진 대로 안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런. 근데 타임테이블을 여유롭게 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특성상 아주 빡빡하게 짭니다. 뭐 분 단위로 짜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버스 한 대 놓치면 뒤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근데 뭐 썩 그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매뉴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태풍과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큰 태풍이 닥치게 됐어요. 미리 예보가 나왔으니까 근데 대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또 매뉴얼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제 체육관으로 그 임시 대표소를 정하고 주민들을 다 피난시킵니다. 일본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여러분 TV 봤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유치원도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도 뭐 민방위 훈련 뭐 하는데 이제 지진 대피 훈련은 안 했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뭐 어려서부터 TV를 보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정말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학교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여기도 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이제 체육관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주소와 명단을 확보해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피소에 입소하게끔 되어 이제 그래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오면 매뉴얼대로 주소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여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도시에 노숙을 하는 노숙자 두 사람이 대피소를 찾아왔지요. 당연히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주소를 보아도 아무리 봐도 매뉴얼에 주소가 없거든요. 이 사람 노숙자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태풍이 그 도시를 다 지나가게 되고, 태풍이 물러간 다음에 보니까 그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그만 태풍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집 주소가 없는 노숙자들이 더 자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더 대피소를 피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 대상으로 파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파악되어져 있는 아주 그 관리 대상들이 있는데, 그런데 간혹가다 파악되지 못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잖아요. 어디 가족의 뭐 모녀가 동반 자살했다, 뭐 어디에 뭐 누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뭐 굶어서 아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대상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 이 사회복지가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사회복지사지만 이게 들어보면은 찾아가는 시스템, 항상 이게 모니터링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일본 사람들도 매뉴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본의 그런 그 단면을, 사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매뉴얼과 이 일본의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할까?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매뉴얼만 생각하고 매뉴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영접하게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매뉴얼에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매뉴얼화 만드신 것. 자, 신약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그 가장 알기 쉽게 말씀하신 곳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에서 17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즉 비유의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모두 2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2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가 바로 13장에서 1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0개의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개만, 20개 중에 4개밖에 이 13장에서 16장까지 4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유 중심적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뒤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사실 이 3가지의 비유는 어찌 보면 다른 배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1, 2절을 보면요, 2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 2절에 먼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요. 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매뉴얼로만 본다면, 그 유대인들의 매뉴얼로만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히려 그 매뉴얼에도 없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린 귀가 있음에도 귀가 없는 자들이 많잖아요.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더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 완료 시대라는 건 아직 여기서 현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래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매뉴얼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 뒤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니,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매뉴얼에도 없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매뉴얼에도 없는 그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았던, 그 매뉴얼에 들지 않았던 양들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만났고 그들은 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당당하게 매뉴얼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도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그래요. 수군거렸다. 이것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 이 단어의 의미는 불평을 일삼다, 원망을 그치지 않다, 계속 투덜거리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과 세리처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자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상식으로, 자기네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매뉴얼에도 없는 사람을 취급하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나? 못마땅한 거지요. 결국은 귀가 있으되 귀가 없는 자들이 된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불평만 일삼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아니, 랍비라는 사람이, 유대의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왜 죄인들과 저 세리들까지 같이 어울리고 마시냐? 더 나아가서 불평을 하다 못해 이제 조롱까지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가르쳐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대한 그런 원어예요.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단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매뉴얼에 갇혀서, 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한 가지 비유만 해도 설명이 됐는데, 같은 주제인데 계속해서 3번을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 매뉴얼에 없는 자들을, 그들마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의 그 관습에 얽매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 유대인의 관습, 그 매뉴얼에 얽매여서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3번을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3가지 비유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귀 없는 자가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에요? 언뜻 보기에 금방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참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양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소유보다 부자의 양을 대신 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 양도 아닌데. 아니, 내 양 한 마리 잊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유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도 가장 소중한 거죠. 또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는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주석이나 그런 책들을 쭉 통해서 보면 이 드라크마는요, 그 헬라식 화폐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묶어서 줍니다. 이렇게 좀 모양을 해서 목걸이처럼 그렇게 주는지, 그게 한 세트인 거예요. 은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그 신랑에게 받았던 이 아내는 이 드라크마를 사실 이렇게 잘 보관을 합니다. 때로는 장식용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꽂고 생활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거는요, 관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빚을 졌잖아요. 근데 빚을 갚으면 이 10드라크마를 또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빚을 갚아야 돼도 10드라크마만큼은 예외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마저 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고, 잃어버리면 그만큼 안타까운 그런 거죠. 하나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자, 또 한 예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분깃을 내서 아들을 이렇게 내보내긴 하지만 나갔죠. 아들 입장으로서 봤을 때 아들만 보면 좀 얄밉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은 자기 생명과 같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들의 잃어버림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도 아들을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가지고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날 오겠지, 오늘 우리 아들이 올 거야, 오늘은 내가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생명과 같은 아들이니까 나간 그날부터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언제 올지 몰랐잖아요, 사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다 꼭 안아줬다라는 거죠. 이 세 비유의 모든 공통점 다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양, 드라크마, 아들. 그런데 이 배열의 순서를 보면요, 점층적으로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가 중요할까요? 100개 중에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면 100개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할까요? 10개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할까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더 수준이 높게 올라간 거죠. 잃은 아들은 몇 명 중에 하나였습니까? 2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근데 사실 아들은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은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잃은 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존재인데 잃어버리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며 점차적으로 참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잃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혼자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양 한 마리가 행동을 잘못한 거죠, 그죠? 잘못한 행동인데 그런데도 그냥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10개로 묶어뒀는데 한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어떤 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탕자처럼 떠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이 세 비유에 대해서 아무 비유도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해서 곁길로 갔느냐, 왜 잘못해서 잃어버렸느냐, 소중한 건데 왜 너는 말 안 듣고 나갔느냐, 아무도 어디에도 그걸 지적하지 않지요.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한 번 더 찾아본 것은요,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사랑으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거나 또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요, 다시 돌아와서 세리와 죄인, 매뉴얼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시했던 세리와 죄인, 예수님은 그들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도 죄인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찾고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 찾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리와 죄인도 100마리를 잃어버린 한 양과 같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고, 이 죄인과 세리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갔다 돌아온 아들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나갔다 돌아왔다고 해서 왜 나갔다 돌아왔냐라고 혼낼 수도 없고, 혼내지도 않고, 그 연약함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세리도 죄인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세리도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들 같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잃어버리는 양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뉴얼이 없던 세리와 죄인을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네들은 매뉴얼 안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왜 예수님은 저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공통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셋 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 죄인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의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다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양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8절에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집을 쓸어 가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는 거죠.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다 쓸으면서 부지런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20절에 가면 더 절정입니다. 20절에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까지 나가가지고 매일매일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지발로 나갔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을 기다렸던 그 애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찾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6절, 9절 그리고 23절, 24절 뒤에 보면요,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잔치를 벌입니까?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잔치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 하신 것, 이것도 하나의 잔치예요. 예수님은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다 주시면서 그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온전히 회복된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벌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성령 충만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육신의 음식과 영의 양식을 다 주셨는데, 세리도 참석하고 죄인들도 참석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은 어찌 보면 큰아들의 모습과도 비교해 볼 수 있죠. 뒤에 27절 28절에 보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랬다고 해요.
둘째가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첫째가 난 여지까지 아버지를 모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불평하면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성령 충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의 잔치,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성령 충만한 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찾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요. 32절에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죠. 그것도 죽었다 살아났던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잃었던 것을 얻었다라고 한 표현만큼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잔치도 벌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넓고 크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잔치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매뉴얼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매뉴얼에 세상의 가치관에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매뉴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거한다면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임을, 또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으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